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보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내가 가진 종교관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고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전에는 원시시대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랬죠. 원시시대 종교의 종교적인 개념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이웃 종교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네. 고대 종교, 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 종교적인 개념들이 있었고 네. 예, 그 안에서 조로아스터교와 또 그리스 종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정리를 해보고 오늘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날 그 세계 종교의 어떤 근원을 추적해 가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아주 그 지리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몰리는 지역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종교들이 다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교류하고 그래서 마치 종교 박물관과 같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풍부한 토양 속에서 이제 서기전 600년경이 되면 유일신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게 유대교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 그리스도교라든가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 종교에도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또 소재로 삼고 있는 그리스 신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교였죠. 오늘날은 신화지만 그 그리스의 다양한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종교적인 배경도 그리스에서 독자적으로 탄생했다기보다는 그보다 앞섰던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여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격들이 아주 그 인간과 가까운 모습으로 인격화되면서 인간들의 삶에 더욱더 깊이 개입하고 인간과 신이 함께 그 어우러지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그 자양분을 새롭게 가지면서 문학이 발달하고 또 철학이 발달하고 그런 종교와 문화가 함께 꼽히는 그런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 고대시대 종교들이 오늘날의 어떤 종교적인 개념들로 이어져 왔는지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고대 그리스 하면 이 도시국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테네를 비롯해서 스파르타 도시국가가 발달한 곳인데 각 도시마다 믿는 신들이 참 많았나 봐요. 그렇죠. 믿는 신들이 도시마다 많았고 이제 호메로스에 의해서 그리스의 신관이 정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의 신관이 아주 여러 지방마다 아주 서로 다르게 아주 혼란스럽게 존재했던 그리스의 어떤 그 신관이 호메로스에 의해서 질서천연하게 자리를 잡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기전 한 1000년경에. 그때 이제 신들의 왕으로 제우스가 딱 등극하게 되고요. 신들이 올림포스 산에 모여 사는 그런 말하자면은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가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를 함께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의 신, 여러 신들을 다 같이 섬기는데 그러나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아테네 하면은 아테나가 이제 그 주신이 되고 지금 저도 뚜렷하진 않은데 코린토 같으면 아마 비너스일 겁니다. 이렇게 도시마다 주로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호신을 가지면서도 그 한 신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이렇게 함께 믿으면서 굉장히 그 풍부한 그리스의 종교가 발달한 그 시기였었지요. 예. 네. 그렇게 많은 그 신들이 네. 우리에게도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런 신들이 이 사람의 형상을 한 인격신으로서 네. 이렇게 인간들과도 어울려서 지내고 네. 그러면서도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그 소설 속에 어떤 지어낸 이야기로만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네네. 그때 역사적으로 어떤 그 이어져 온 이야기들이 소설로 네네. 완성이 된 건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단순하게 뭐랄까 우리가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설로 이렇게 픽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설책 중에서도 그 팩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팩션은 이제 완전히 그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낸 그 픽션에다가 그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전체 이야기를 또 이제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첨가해가지고 완성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걸 팩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날 그 실화 소설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실제 일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TV에서 했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팩션인 것이죠. 실제로 거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역사 자료도 얼마 없고 그렇게 많은 분량을 역사 자료가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 또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 정도전이 했던 주요 정책, 이거는 팩트에 기반을 한 거거든요. 이 뚜렷한 역사적인 팩트는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자기하게 정몽주하고 만나서 뭐 주고받는 얘기 이런 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그리스의 옛날의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제우스, 그러면 천둥과 번개의 신이거든요. 그건 뚜렷하게 천둥과 번개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그게 자기를 해치지 말기를 바라면서 신격화한 거예요. 어쨌든 실제로 천둥과 번개의 신이 제우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격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정황은 뚜렷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로디테, 비너스, 거슬러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런 신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대지가 우리한테 곡물을 생산해주고 생명을 주는 대지에 대한 경외감에서 탄생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픽션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준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대지에 대한 경외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그에게 감사를 표해야 될 텐데 그거를 이시타르라고 하는 신격을 생각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리고 그 이시타르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시스라는 신격이 되고 그리스 로마로 가서 이제 비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너스, 그거는 완전히 허구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 낸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화의 세계, 또 그 앞서서 종교의 세계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이 소설책은 원시시대 종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이 하늘신, 땅신, 바다의 신, 산의 신 이런 것들이 인격화되면서 여러 신관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 자연 현상들이. 그리고 또 자연 현상들이 이렇게 인격을 갖고 있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면은 또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아주 발전된 형태가 나타나는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어떤 문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름다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발전하게 된 이제 술이라고 하는 어떤 기호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격화돼요. 그래서 이제 미의 여신이 풍의 여신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너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신들도 똑같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넘어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 문화와 결합을 해서 더 발전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의 여신도 생겨나고 또 술의 신도 생겨나고 바카스 술의 신도 생겨나고 뭐 보석의 신도 생겨나고 이런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문화현상도 하나의 신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정신을 나타내는 신도 등장을 하고 또 세월이 점점 더 흐르면은 그 어떤 종교에 대한 탐구가 점점 깊어져서 요 신 존재를 넘어선 어떤 궁극의 세계는 없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들이 일어나죠. 그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게 철학으로 나타납니다. 세계 궁극이 뭐냐? 물이다, 불이다, 숫자다, 어떤 비물질적인 원수다.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이 태동하고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뭐라 그럴까 수준이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고 문학과도 연결되어 있는 인류 문화에 다 엮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인류 문화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종교에서 철학이 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특히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철학이라든지 네. 종교, 네. 문학, 네네. 문화 이런 네. 것들이 다양하게 네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앞섰던 네. 이유가 네네. 아마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종교적인 것들이 매우 네. 발달하면서 네. 어떤 인간과 보이지 않는 실제와 이 궁극적인 어떤 네. 사실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네. 이런 발전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종교의 세계, 종교의 영역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 있는 그 분들이라면은 그 호메로스의 서사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네. 호메로스는 어떤 인물이고 또 그 예. 서사시의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메로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기전 한 1000년경의 인물인데 이제 학자들은 서기전 이제 9세기나 8세기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역사 시대 이전 시대와 만나기 때문에 이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록이 나타난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전 1000년 이전의 시대는 역사 시대라기보다는 신화의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호메로스는 거의 거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도 그 호메로스라가 있었을 것이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메로스가 아니라면은 그 역할을 한 어떤 인물, 예.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나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죠. 근데 호메로스가 있었다면 서기전 8, 9세기에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상가고 문학가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최대의 서사시 작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학과 문화를 풍요롭게 꽃피우는 하나의 뿌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유럽 문학과 문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훌륭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의 어떤 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고 혼합된 상태에서 올림푸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우스의 지휘 아래 아주 체계적인 모습을 갖췄다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구도를 문학적으로 만들어낸 사람도 호메로스입니다. 호메로스 이후에 그리스 신간이 그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장편 서사시를 쓴 것이죠. 예. 그 서사시의 주제는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서사시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인데 일리아드가 조금 먼저 쓰여졌죠.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 특히 마지막 4일간을 주로 묘사한 서사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사실은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오스가 자기의 아내 헬레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왕비를 트로이 왕자 파리스한테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스가 납치를 해서
트로이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연합군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 1000척을 타고 트로이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10년 동안 트로이와 그리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그 4일간을 묘사한 서사시가 이제 그 일리아드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와 트로이의 영웅들이 서로 싸우고 모함하고 막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묘사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신들이 개입을 합니다. 제우스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뭐 그리스 편을 들기도 하고 트로이 편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신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그 그리스의 독특하고 어찌 보면 아기자기한 아주 상상력이 그 풍부한 그리스의 문학적인 토양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주 주목을 받는 것이고, 또 이제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귀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또 재미있게 묘사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예. 그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저도 본 것 같은데요. 그리스에 대한 이 그리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그리스 종교가 이 로마에 그 편입이 되면서 로마 종교로는 또 어떻게 또 발전을 해왔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원래 그런 게 있죠. 아주 뛰어난 문화는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살아남고 유지되고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시아에서 중국에 원래 이 한족이 중심이 된 중국이 여러 번 멸망을 하거든요. 몽고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적도 있고, 거란족이나 여진족에 의해서 뭐 거의 뭐 쑥밭이 적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진족이죠. 청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정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여진족이라고 하는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중국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한족 문화가 중국의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분명히 멸망을 당했는데, 명나라 때 한족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아무리 어떤 그 강한 어떤 외세 침략이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멸망을 당해도 안에 갖고 있는 이 문화의 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나라가 완전히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민족 자체가 한족에 동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뛰어난 그 문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건너온 그리스 문화가 당시에 굉장히 아름답게 꼽히면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에게 점령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는 원래 초창기에는 상당히 그냥 원시적이었어요. 초자연적인 힘이라든지 어떤 효능을 믿는 그 정도가 로마 종교였었습니다. 뭐 신과 정령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고요. 뭐 인격신이 탄생을 해서 활동했다는 전설이나 신화도 없었는데,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앞선 문화가 지금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도 있었고 종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앞선 문화를 거의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는 거의 그대로, 그리스의 종교가 로마의 수입이 돼서 로마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종교 체계는 거의 그대로예요. 로마의 주신이 뭐냐? 그럼 주피터죠. 근데 주피터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제우스입니다, 그대로. 제우스가 갖고 있는 성격이 그대로 다 있어요.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종교적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뭐 제압하고 뭐 전투를 해서 이기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시요. 오히려 야만적인 민족이 그 힘으로 아주 문화적으로 뛰어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뭐 몽고 제국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문화가 아주 찬란하고 훌륭해서 이렇게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로마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건축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독창성도 발휘를 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철학이라든지 종교에 의해서 아주 독특하고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은 그 이전에 그리스라든가 거기에서부터 흘러들어온 문화의 그 뭐랄까요 그 혜택을 많이 입었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한 지역이 한 국가가 한 종교가 뛰어나서 모두를 지배하거나 영향을 주거나 그거는 아닌 거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계가 결국은 인간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서 네. 오늘날의 그리스 로마 신화로 네네. 이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네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이 네. 여러 번 그 멸망을 하고 네. 또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네. 그런 와중에도 이 구약성서라고 하는 구심점 때문에 네. 이 네. 종교적인 개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기독교로 탄생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이 그리스 신화도 이 훌륭했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네, 지배하고 네. 해왔기 때문에 네. 훌륭한 문화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네,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는 그 외부로의 진출이 잦았던 네,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네. 이 로마 시대에는 외부와의 소통이 네. 종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로마는 이 그리스 네, 신화를 네. 받아들이면서 네, 네.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로마는 이제 서기전 8세기에 작은 도시,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지역에서 출발을 한 거지요. 뭐 전설에 의하면은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패한 그 유민이 그쪽으로 건너와서 시작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시작된 로마가 한 500~600년 지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그리스 문화권, 뭐 카르타고도 결국은 그리스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서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그렇게 아주 큰 대제국으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웃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들의 문화만을 고집했다면 그런 그 큰 대제국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개방성 때문에 세계의 훌륭한 요소들을 다 수입을 하고 그 넓은 제국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래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1000년이 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나라나 민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신라가 1000년을 갖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중국에도 그런 한 나라가 그렇게 오래 지배한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로마 제국이 1000년을 지나가면서 아까 서기전 8세기에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서기 2, 3세기면은 1000년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로마 제국이 그때까지 오면서 여러 로마를 지탱한 훌륭한 힘이 있었지만 역시 정신적인 구심점은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당시 시대에서는. 그런데 로마를 지배하는 종교는 다신교였거든요. 예.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구심점이 종교인데 그 종교가 다신교이기 때문에 어느 신이 뚜렷하게 전체를 통괄하고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 황제에게도 그런 힘이 없고 황제들도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군인 황제들이 와서 싸우고 이런 시대가 됐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다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구심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황제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 첫 황제가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이 사람을 이제 기독교권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그러죠. 예. 아주 위대한 그런 황제.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하면 로마를 살릴 수 있을까? 새로운 로마의 구심점이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도교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서부터 이제 서구 세계가 크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다신교가 지배하던 서기 2, 3세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 힘이 다
다 쇠해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힘, 그거는 그리스도교라고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때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가 정식으로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뛰어난 성각자가 신의 아들로 본성상 신과 같은 분으로 선언이 되고 392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그러면서 유럽 전체가 그리스도교 세계가 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역사 그리고 유럽의 역사가 이제는 다신교에서 유일신교의 세계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를 지탱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던 그 시대에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나요? 그렇지 않았죠. 많은 갈등이 있었죠. 우선 다신교 사회에서 신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은 굉장히 편협한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하나일 수가 있느냐. 이 다신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는 것이고 또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는 것이고 태양의 신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신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이다 라고 다신교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로마 세계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왕따를 당하는 집단이 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지만 주변 세계와 조화를 잘 못했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미움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거의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있었죠. 그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도 이제 큰 핍박이 있었고 하여튼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도 당하고 그러면서 3세기를 지나고 4세기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4세기 초에 들어서 300년대쯤 돼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있은 다음에 로마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다신교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황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서 자리를 잡고 힘을 얻고 결국은 이제 로마 세계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의 지지를 받은 것이 이 신약 성서를 탄생할 수 있게 된 배경도 됐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가 지배할 때 박해를 받을 때는 성서가 불타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완전히 집대성된 데는 이제 로마가 정식으로 기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제국의 동반자로 받아들인 이후에서부터 그런 모든 것이 뚜렷하게 정립이 되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고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의 종교, 그러면서 로마로 편입된 그리스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오늘날의 기독교 탄생의 배경이 됐던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참 여러 가지 기독교의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로써 해서 원시시대의 종교, 그리고 고대시대의 종교, 그리고 오늘날의 종교로 이어지기까지의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선생님과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내가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
서로를 헐뜯고 큰소리치는 세상. 내것만이 옳고 내것만이 최고 내것만이 전부인 세상. 이젠 그만 모두 원만하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요.